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어려우셨죠? 길이 많이 막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교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인트 토마스 교회 오늘 아침에는 7분이 교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순서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 초빙하는 문제로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이 많이 있는데요. 잘 진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지만 저희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요한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생기는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질문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등장하는 어떤 그 율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도무지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여기 이제 그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읽을 때 이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이 28장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명한 것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또 반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았을 때 여기에 지금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두로라는 그 나라의 그 왕,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이 나와 도대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적용, 본문의 이제 적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해야 할 일, 이것을 적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을 읽고 나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 머리를 긁적긁적 긁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잘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만 읽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본 후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워지기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거나 또 제가 보내드린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살펴보셨으면 이미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 28장 1절에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전체 어떤 그 보다 큰 단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딱 그것만 봐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어났던 그 일들 또 그 뒤에 오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또 보다 넓게는 이 에스겔서라는 책의 이 전체적인 그 배경을 뒤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실 때도요, 앞에 벌어진 이야기를 그냥 끊고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되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오해하고 또 이래가지고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딱 그 순간에 그것만 듣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떠가지고 보다 넓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보 이 안쪽에 2번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이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28장을 여러분이 펴서 이제 우리 봉독을 했었습니다만 잠시 25장으로 넘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서가 쭉 진행되다가 25장에 오게 되면 어떤 그 전환점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24장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대조 성경 여기에는 24장 그 위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그 단원의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근데 그 제목이 도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녹슨 가마 예루살렘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고 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씻어도 소용이 없는 솥 예루살렘이라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이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일괄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이 지나서 24장 마지막 절에 오시게 되면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이 포로 생활을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때로는 자기의 입으로,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십시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신에 발을 신지 않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악중에서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관심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 1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엇시못과 부알무온과 기럇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이런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8장의 그 두로에 관한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두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26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 1절에 보십시오. 11째 날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광경을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켜보면서 야, 참 쌤통이다. 아이고 고소하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좀 덕을 보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6장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게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그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이 그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28장에 넘어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상당한 분량을 거기에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장 2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지금까지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자 이번에는 눈을 들어가지고 이 시돈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9장 1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 왕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에는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요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지금 할애해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두로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특별히 지적하셔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신가? 왜 특별히 이 두로라는 나라와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고 왜 이들을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두로라는 나라 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뒷부분에 이제 보통 그 지도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그를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 그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 이 두로라는 곳이 갈릴리 그 북쪽 지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갈릴리 해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 두로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더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 시돈이라는 곳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아래쪽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25장부터 30장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었고 특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 북쪽에 위치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북쪽에 위치했던 것이 중요하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이스라엘까지 오기 전에 이 두로와 시돈, 이 암몬 이런 나라를 거쳐서 들어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여 정복하면서 점점 그 자기의 세력을 늘려왔을 때에 유난히 이 애굽과 이 두로라는 그 나라가 협작해가지고 거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대항하고 바벨론과 싸우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거나 또 27장, 28장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 두로라는 이 그 국가 도시 국가 이것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아주 강성했던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배들이 여기를 들어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부가 축적이 되고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치 이 지중해 연안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나라가 아주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아마 이 두로라는 나라가 자기의 그러한 힘을 믿고 또 애굽이라는 그 남쪽의 이 강대국과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든지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오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후에 이제 정리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2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아마 이 상선을 띄우고 바다를 이 자기 그 집안처럼 왕래하던 아마 그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도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였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희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거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토록 분개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그 경제권 또 그것으로부터서 얻게 된 어떤 그 군사력 또 그 군사력과 이 경제력이 자라나면서 뭐 따라오는 그 수반되는 어떤 그 외교력 이런 것이 점점 그들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력 이런 것이 비단 이 두로 왕에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 직장을 제가 가진 후에 첫 번째 봉급을 받아가지고 직장문을 나서던 그 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요. 생애 처음 정식 그 풀타임 잡을 얻어가지고 그날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 페이 패킷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오면서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인 것입니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사고 싶은 것도 뭐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이 돈 이것의 어떤 사람의 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그 파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경제력이 점점 늘어나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 공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게 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의 문제는요 어떤 그 경제력을 많이 늘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면서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그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물꽃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진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고소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건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이 두로 왕을 심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28장 1절부터 19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전후 문맥에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런 그 어떤 그 문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왜 내가 이 두로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 특히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의 그 전체적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그 지중해 어떤 한 구석의 작은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다. 그냥 당신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잘 믿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만족을 얻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That's good for you. 굉장히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호주 사회에서도요,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 이거 반대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스트라트필드 플라자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당장 추방당합니다. 우리 건물 안에서는 어떤 종교 행위도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당신만 알고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좋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압력이 점점 심해지고 사회가 그러한 풍토로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가 보다. 점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점점 뒤로 물러가고 점점 벽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그 특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주 사회가 지향하는 이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어떤 그 설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인권을 보장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풍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다문화주의의 기본적인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 하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다문화주의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수용했을 때에 이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다문화주의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했을 때 서로 뭐 이렇게 상처가 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비판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저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좋게 잘 풀어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이 온 우주가 바로 그분의 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모든 문화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특히 25장부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아가면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그 사회의 어떤 그 압력이나 여기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25장 첫 부분에서는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8절에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12절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보십시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이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느냐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번창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왜 이 심판에서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한탄 섞은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요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모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그 모습을 향해서 진노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그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누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필연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에스겔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죄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매 순간 나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의지와 내 방식과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그냥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겉으로 어떤 그 겸손함,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분들의 덕이죠. 이렇게 그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선천적으로 겸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지 이미 여러분 간파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특히 이 벳세다 또 고라신 이 지방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이 진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하였다면 그 패역한, 그 고집센, 그 교만한
이 두로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벳세다와 이 고라신 그 사람들이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권능보다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문을 깨고 일어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든지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지 않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될 그 결과는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그 분들이 그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참담한 현실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전율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그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불 붙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로 하여금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놀랍고 저희가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또 시간이 많이 없음에 대한 그 시간의 촉박함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